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톡톡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며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더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 기억하시나요? 기억할 수밖에 없죠.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 뒤에 있죠. 우리 올해 표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굳게 서라. 말씀으로 굳게 서라. 네. 여러분 올해 표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달려왔는데 올 초에 우리 복음이 울다 되게 먼 이야기 같죠? 올 초에 우리 복음이 울다로 한 10주간 함께 나눴어요. 복음이 울다. 그리고 이제 말에 와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 함께 이 성경 통독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내년도의 계획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내년도 계획들을 좀 생각하면서 요즘 그냥 이 책 저 책을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 그냥 우연찮게 제가 읽게 됐어요. 제가 작정하고 산 거는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어떻게 손에 들어와서 읽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기도하면 살아난다 라는 책이에요.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인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도 처음 이제 이 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난다. 그럼 제목이 좀 좋지 않나요? 네, 너무 제목이 좋아서 제가 그냥 무작정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이제 지난주 읽으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었죠. 지난주에 읽었는데 그 전주, 이번 주 이 책 때문이었던 건 아닌데 계속 설교가 어떤 기도와 좀 연결이 되는 설교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을 좀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내년도는 좀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살아난다. 너무 제목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인호 목사님한테는 허락받지는 않고 우리끼리만 좀 교회에서 소문내지 말고 표어로 삼으면 어떨까. 그래서 내년도 표어를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함께 달려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인데 14장 12절 1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제자들이 한대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우리가. 그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승천하게 되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할 건데 그 일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나한테 구할 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정하고 기도하면 뭐 할 수 있다? 살아난다 라는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고 내년도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돼요. 네.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짧게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인 분봉왕을 심어놔요. 그리고 분봉왕과 또 우리 그 빌라도 총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총독을 파견을 하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총독이 있고 분봉왕,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왕을 세워서 이렇게 통치해요. 그리고 군사 조직을 세우죠. 그런데 로마의 모든 군사를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핵심 인력을 갖다가 그 지역마다 이제 두게 되죠. 그렇게 한 핵심 인물을 우리는 백부장이라고 얘기해요.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로마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그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약에만 머물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린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지금 구약의 어떤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셔요. 왜냐하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 것을 이 고넬료가 듣게 되고, 그래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고넬료에게 경험시키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지 못해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알려주시냐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신 때가 고넬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냐면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던 때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9시, 12시,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12시, 3시에 항상 기도를 해요. 매일매일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다니엘도 이 시간에 맞춰서 항상 기도했었죠. 우리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처음에 성전으로 가죠. 그리고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그 이적을 행해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갈 때였어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슬람을 보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하필 9시, 12시, 3시에 이 유대인들은 기도하느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어요. 아침 제사는 9시에 드려요. 그리고 저녁 제사는 3시에 드려요. 매일매일 이루어져요. 아침 저녁 제사. 그렇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3시까지는 성전이니까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향을 피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9시부터 3시까지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시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9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했는데 12시는 무엇이냐? 하루의 정가운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로 12시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9시, 12시, 3시에 기도했죠.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도 동일하게 오후 3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세상에 가장 분주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9시부터 3시면 여러분 가장 바쁠 때 아닌가요? 가장 바쁠 때죠. 그 가장 바쁜 시간에 대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무직자인가요? 직업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직업이 있죠. 백부장, 100명을 통솔하는 사람의 장이에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 12시, 3시에 고넬료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베드로 역시 기도하고 있었다. 무두장이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시간이 바로 정오였다. 12시였다. 그 뜨거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볕, 거기에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처럼 옥상이 아니고 중동에 가면 이렇게 테라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옥탑방 같은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고 고넬료도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 가장 바쁜 시간에, 우리가 가장 바쁜 시간이잖아요. 9시, 12시, 3시, 왜 그 바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주셨는가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 새벽 기도, 철야 기도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안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작정을 했거든요. 개척하면 새벽 기도 안 하겠다. 근데 그게 양심에 찔려서 제가 아침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그 사역하면서 그 새벽 기도를 매일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 무언가 기도하는 사람, 철야 기도를 해야 무언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해야 돼요.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 언제를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하냐면 9시, 12시, 3시예요. 9시, 12시, 3시고 성경에 새벽 기도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아침잠이 없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 거닐었다. 이것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9시, 12시, 3시는 성경에 계속해서 기도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기도 시간은 9시, 12시, 3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크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 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시켰나?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도 이 시간에 기도해요. 왜 이 시간에 기도를 시키는가? 일과 시간에, 가장 바쁜 시간에.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 9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다 이뤘다 하시고 탁 끝날 때 3시예요. 9시와 3시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친히. 아침에, 저녁에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과 시간에 기도해라,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9시, 12시, 3시 가장 바쁜 시간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사실 중요한 본질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 일상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9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처럼 기도는 그 시간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일상에서 자기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 PR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교회에서도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 무슨 일,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자, 부교육자를 할 때 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자, 성공하기, 다 성공 못한다 그랬어요. 아이, 그건 말도 안 돼. 성공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해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교인마다 다 붙들고, 이거 제가 해낸 겁니다. 사람들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저 혼자 했어요. 정말 이 말이 입에서 수천 번 튀어나오는데, 말이 튀어나올 때는 이랬죠. 아, 제가 뭐 다 여기서 다 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도 내가 했어요라는 말이 정말 수십 번 튀어나오죠. 그런데 세상 일터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PR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먹고 살 수 없어요. 세상은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일들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되냐?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상민이라는 이 이름이 번쩍번쩍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높임받고, 그래야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야. 너희들의 일과에, 너희들의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 운이 좋아서, 가족을 잘 만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끌고 붙들고 있음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그냥 우리의 어떤 요청사항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임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야. 여러분, 그 일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바쁘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의 일상, 가장 바쁜 그 시간에 나를 찾아라, 나에게 다 와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바쁜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 또 12시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또 3시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루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시나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한 성이 여리고성이었거든요. 웅장하고 인간이 감히 침입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너희들 조용해, 아무 말 하지 마. 그리고 첫째 날은 한 바퀴 돌아, 두 번째 날은 2바퀴 돌아.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조용히 하고 입도 벌리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도는데 소고를 치고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아무것도 가진 것, 그냥 그 적군인, 적이 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켜요. 왜 시키실까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제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도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셔요.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번 가장 바쁜 시간 중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거래를 하고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삶 인도할 거니까 그거 기억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좋은 길로, 반드시 복된 길로 이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나 밤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그 바쁜 와중에 눈 감고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죠. 그냥 눈 뜨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3주간 이거를 했어요. 3주간 알람을 3번 맞춰놓고. 그래서 9시 저는 근데 이제 제 시간에 조금 그걸 하기 위해서 9시에 하고 2시에 하고 이제 5시에 했어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루 종일 기억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할 때는 그 한 번의 그 기도 시간에 모든 쇼부를 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생각 또 뭐 기도해야 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좀 이따 기도하지 뭐 라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시에 운전하면서 알람이 울리면 까먹어요, 기도 시간을. 근데 알람 때문에 제가 생각나서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막 핸들 돌리면서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4절의 말씀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산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산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억하고라는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그냥 기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념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이 고넬료의 기도를 뭐 했냐면 기념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념비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 고넬료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아름다웠을까요? 그 해답이 여기 있죠. 기도와 자선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자선 행위를 사람을 돕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선 행위가 있고 기뻐하지 않은 자선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절 4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어떻게 했다? 받았다. 너는 자선 행위를 베풀 때에는 오늘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늘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선 행위는 어떤 거냐면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는 것, 남 모르게 하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결국은 누구가 드러내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결국은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하면서 일상의 기도를 통해 고넬료가 죽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자선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요. 다른 일을 도울 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묵상 나눌 때 우리 현정자매님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지 돌려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교회 가고 싶어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정말 국률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으로,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고넬료가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다, 기념비로 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 운동. 하루 3번 기도 운동.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각자 알람을 맞추세요. 네. 어떤 시간에, 그래도 약간 내가 조금 프리한 시간이 있다라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두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눈 뜨고, 뭐 하고 있었으면 그거 하고, 우리 현정자매가 뭐 환자 보고 있었으면 환자 보면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면 뭐 한다?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2026년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드러나는. 그래서 이 기도 운동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알람 다 이제 확인할 거예요, 제가. 알람. 하루 3번 기도 운동 하실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함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 인생,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을 반드시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반드시 이끌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그래서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